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낄까요? 대학 다닐 때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어렸을 때 하도 집에서 예쁘다 예쁘다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예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때 왜 등원을 하면 선생님이 입구에서 아이들을 한 명씩 맞이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더랍니다. 앞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우와 오늘 누구 너무 이쁘다. 우와 오늘 공주 옷 입었네.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나 머리 누가 묶어줬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나름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 옆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자기한테는 왔어? 이걸로 끝이더랍니다. 자기한테는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뒷말이라도 좀 하지. 그래서 덕분에 자기는 인생을 일찍 배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초라함이라는 감정은 보통 언제 느끼게 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알게 되는 감정이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게 사실 비교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설명을 위해서 몇 장의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이언맨이 두 명이 서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아이언맨이 왠지 모르게 갑자기 좀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다리도 짧고 팬티는 길고 하여간 뭔가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노란색 아이언맨만 봤다고 하면 꽤 괜찮은 코스튬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덩치들 사이에 굉장히 왜소한 남자가 끼어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보았어요. 뭔가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얼굴이 썩고 있습니다. 사실 커플이 아니라는 게 그 자체로 초라한 일이 아니거든요. 또 커플이 아닐 수도 있죠. 싱글이라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커플 사이에서 나만 싱글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초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면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시장표 운동화 신을 때는 창피하지 않은데 내 친구들이 다 나이키, 아디다스, 에어조던 막 이런 거 신고 있으면 그 친구들과 나란히 걸을 때 내 운동화가 유독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돈을 잘 못 벌어도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만하면 그게 별로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나한테 병이 있어도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아프고 골골대면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서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언제 아프고 언제 속상하죠? 다른 사람들, 특히 내 또래와 비교될 때, 회사로 치면 입사 동기와 비교될 때, 쟤는 저만큼이나 앞서가는데 나는 정체돼 있을 때, 주변은 다 잘 풀리는데 나만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개인적인 예로 저는 목사고시를 아주 늦게 준비했어요. 목사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감에 놀리기도 했지만 또 전도사여도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시를 빨리 봐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더랬습니다. 이게 다 괜찮은데 신학교 동기들을 만날 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랑 같은 학번 친구들은 당시에 목사님이 된 지 7년, 8년 지나고 있는데 저만 만년 전도사인 거예요. 그 중에는 벌써 담임 목 하시는 형들도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이 동창회에 나가면 다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나만 전도사 나부랭이. 그러면 동창회에 가면 다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왠지 좀 위축이 됩니다. 내가 김치를 썰어야 될 것 같고 물을 좀
날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들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이거는 그냥 호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 뭐 목사니, 강도사니, 전도사니,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뭐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명이 그게 아니래. 그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하는 거라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럼 나는 기름 부으심이 없어? 하고 따질래다가 전도사 나부레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에 좀 기름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이런 기름이든 저런 기름이든 뭐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인생 비참합니다. 다른 집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불행한 것 같을 때요. 남들은 토익이니 뭐니 뭐 자격증 따느냐고 정신없이 바쁜데 나는 내 꿈조차 알지 못할 때 뭐 해야 되지? 남들은 잘 풀려서 벤츠 탈까 뭐 아우디 탈까 이러고 있는데 나는 버스 탈까 걸어갈까 이러고 있을 때 굉장히 인생 초라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느꼈을 감정이 꼭 이런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4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 이 13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가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거지 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가 바디메오의 옆을 지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찌 오늘만 있는 일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다니는 것은 거의 매일같이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있다는 이곳 여리고 길목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몇 안 되는 갈림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지명이 작게 표기되어 있지만 여기 중앙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요.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여리고인데 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을 보니까 대로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당시에 하나밖에 안 닦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습니까? 더욱이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단 말이죠.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이 여리고 길목을 지나서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절기에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살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길을 지날 때 아직 예배 때의 감격이 남아서 찬양을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서로서로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웠을 수도 있죠. 그럼 그들의 곁에서 쭈그리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저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이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들뜬 목소리로 자기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앞길이 열리고 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너무 비참하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행복한데, 저들은 저렇게 잘 풀렸는데 왜 나는 소경이고 또 거지냔 말이에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나를 소경으로 만든 것이 저들이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에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왜요? 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시고 왜 나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누구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인생 쉽게 풀리게 해놓고 왜 나는 집안도 복잡해 앞길도 잘 안 보여 건강도 안 좋아 왜 이 모양 이 따위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바디메오들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왜 하필 나는 소경인가? 왜 나는 거지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바디메오를 비롯한 모든 소경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세상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소경에 대한 당시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끄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세상의 해석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 때문입니까? 가뜩이나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억울하고 환장하겠는데 이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다. 혹은 너의 집안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네 탓이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네가 복이 없는 놈이라서 그렇다. 세상에 이것을 설명하는 적당한 용어가 있죠. 팔자. 야, 네 팔자다, 팔자.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네가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것도 다 네 팔자다. 네가 복이 없어서 그래. 인생에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을 세상은 팔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너무 쉽게 풀이합니다. 이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팔자가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억울해도 빨리 인정하는 것이 그나마 속을 덜 끓이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팔자에 어설픈 믿음이 더해지면,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더해지면 원망할 대상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요. 네 팔자라고 그러면 원망할 대상이 없는데 거기에 기독교를 입히니까 원망할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싫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너는 죄가 많아서 네 부모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네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고? 왜겠어?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네 집이 왜 그렇게 개판이냐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지. 이게 사실이라면 참 억울하고 황당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도 행복하게 저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놓고 왜 나는 이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느냐고요. 내가 하루에 담배를 10갑씩 피웠더니 암에 걸렸다. 이것은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내 잘못인 것을. 그러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이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보응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도 힘들 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런 생각들이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해들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누구 탓입니까? 본인입니까? 뭐 다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옮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왜 소경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거나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건가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태어난 것인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것인가요?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거나 불우한 환경 속에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작고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무능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통로로 나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오해 속에서 그 오해 가운데서도 멋진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4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당시의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메시아 그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놀라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도 쉽게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럼 난 더 싫어. 안 믿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질세라 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내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내 건강까지 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읍시다 라고 욥의 아내가 권유하기도 합니다.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고 내 자녀를 지켜주지 않고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섬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특별히 더 못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야 내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나를 저주했다고 알려진 그 하나님에게 뭐? 그 예수가 지나간다고? 나를 소경으로 만든 그 장본인이 저기 있다고? 잘됐다. 내가 아주 잡아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려야지.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누나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데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날 때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집안에 불을 지르고 한밤중에 식칼을 꺼내들어서 달려듭니다. 한 번은 7kg짜리 아령으로 아빠에게 달려들었는데 다행히 아빠가 간발의 차로 피해서 사고를 면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도 만만한 게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포기했다는 생각 왜 안 했겠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까지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 참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견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집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겐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왜 소경으로 만들었겠니?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시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바라보시고 멈춰서시고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찌 나를 저주한 이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힘든 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것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소경으로 만들겠니? 라고 부추기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힘든 환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부를 때면 언제든지 멈춰서시고 내가 부를 때면 언제든지 나를 돌아보시며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본받아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이 밀려올 때 세상의 목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휘말려서 함께 하나님 욕하고 함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의 간절함이에요. 저는 오늘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은 것은 그의 간절함이 이룬 승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힘이 얼마나 커다란지 시험 보신 분들은 알죠. 학창 시절에 이 시험 전날에는요, 책 한 권도 외울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 되거든요. 아니면 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초인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해냅니까? 사람이 간절해지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그가 눈을 뜬 것도 이 간절함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잠잠해라. 불쌍한 거지 소경이 예수님을 찾으면 아이고 기특하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려고 애쓰네. 라고 다독이는 게 아니고 시끄럽다. 소경 거지 주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주제에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꾸짖는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주춤하게 되는 날이 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떤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48절처럼 환경이 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예배를 안 나가다가 이번 주에는 좀 주중 예배를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결심을 흔들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날따라 직장에서 더 늦게 끝나기도 하고요. 누구랑 대판 싸워서 기분이 잡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버스가 늦게 올 수도 있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쉽게 굴복하죠.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가야 되겠네. 참 신기한 게 예수를 찾지도 않고 주님께 나아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때는 방해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해요. 근데 예수를 찾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분명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미적지근하면 마귀도 여러분에게 태클 걸 이유가 없죠. 마귀도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이나 공격하는 거지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도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한가하게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는 놀랍고도 치명적인 방해를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소경인 채 그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저주한 분이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소경으로 만들었지. 이런 연병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 오해 가운데 남은 평생을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이 사고 속에서 평생이 흘러가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 하면 부지런히 방해합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라도 나갈라 치면 마귀가 안달이 나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그래. 너답지 않아. 얘가 어떻게 해야 예배에 못 나가지?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바디메오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안 하시다가 언젠가부터 철야 기도를 한동안 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밤을 새서 기도하는 진짜 철야 기도. 근데 기도한 지 3일째 갑자기 몸에 혈관이 막히고 온몸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하루에 4번을 기절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하루에 4번 기절하는 거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집에 내려갔는데요. 어머니께서 방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얼굴에 마비가 생겨가지고 이 얼굴 자체가 잘 안 움직여요.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세요. 근데 밤 10시쯤 됐나?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펄쩍 뛰면서 말렸습니다. 아니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만약에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쓰러져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죽는다고. 엄마는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인 저는 기도하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상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서 갔어요. 야,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방해가 있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 갔어요. 기도를.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몸이 피곤하네. 안 되겠다. 새벽 예배 나갔더니 하루 종일 멍해. 안 되겠어. 이거야말로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닐까요?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을 때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눌려서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멈춘다면 눈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일순간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져서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그만둔다면 사람들에게 욕은 안 먹을 수 있어도 눈은 어떻게 뜨겠냐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나서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내 앞을 가로막은 그 방해가 크고 어려워서입니까? 아니요. 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요.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야, 네 딸 이미 죽었어. 예수님 너도 집으로 가.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야이로가 그 충격적인 소식에 잠시 흔들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죽었는데. 내 딸 앞에 예수님을 서게 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계속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 만나실 건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언제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은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걷고 계시잖아요.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것이죠. 마냥 여유 부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주님을 불러야 그나마 힘이 덜 들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지금 불러야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지금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누구는 예수를 만나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돌아갑니다. 둘의 무슨 차이가 있죠? 저는 간절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방해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